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조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찬송가 40. 그게 신물 같은 보혈은 그게 52장 찬송입니다. 52장 찬송가 52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도둑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 도둑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둑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망하지 않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또다 4절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만 토다 살 동안 받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곡조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55장 찬송하겠습니다. 55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천국 낙원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어서 눈보다도 희게 해 줍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세상 속한 구용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줍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희락을 누렸도록 풍성한 은혜를 비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주님은 귀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섬김을 받으시기 합당한 주님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은 그 네 생물과 천사와 24장로들이 우리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님을 그 영원히 찬송하고 그 영광을 찬송하는 그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도 눈이 밝고 또 귀가 밝으면은 그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신앙의 선지가 생명을 들여서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의 생명의 근본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는 그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흘대속을 중심으로 배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구속을 찬송하는 찬송을 했습니다. 이것이 더 새롭게 더 대속을 깨닫게 하고 새롭게 또 주님을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 계속 땅에서도 자라고 또 하늘에 가서도 영원히 자라서 그분과 더욱 깊은 동행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돼.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아는 그 복을 받았다는 대로 더욱더 많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여기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의 씨를 뿌려주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11절에 가니까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또 아는 것이 허락된 우리들이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두 가지 큰 복을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의 씨를 뿌려주는데, 뿌려주는 것도 창조주가, 구속주가 그 말씀의 씨를 나에게 뿌려준다는 것도 너무 귀하지요. 저는 그 찬송가 29장 찬송하면 그 4절인가, 이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면 영원 형벌 받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창조주, 주권자가 이런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려서 나를 구속해 주신 것이 참 그 사랑이 아름다운 거지. 세상에 아름다운 것 중에 예수님의 사랑이 아름답다. 그게 거기에 관계된 것만 아름답지. 인간 자기중심의 사랑, 그건 부모가 본능적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그것도 그거로 끝난다고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싸움하잖아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만이 아름답다. 그래서 그 말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밭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그분이 지금 씨 뿌려주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그 능력과 그 크기와 생명과 그 복이 그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적인 지식, 또 돈 버는 지식, 또 여러 가지 철학자들이 하는 무슨 말들, 그런 것들이 제가 이런 사람들 보면서 배운 사람들이 은근히 그런 것들, 하나님 말씀 배운 사람, 그것과 남보다도 자기가 하나님 말씀 똑같이 알았는데 더 그걸 알았다. 그걸 은근히 하나님 말씀과 동등으로 두든지 더 그 가치를 더 알아보려고 알게 하든지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가 않지요. 그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서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말인데, 우리가 특히 출애굽기에 가면은 10장에 있는 10장, 11장의 그 말씀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 작은 책을 들고 섰는데 땅을 밟고 바다를 밟고 우렁차게 썼다는 건 이 우주, 이 세상, 죄악 세상, 이 모든 세상, 우주 만물 위에 이게 작은 책까지만 그것을 밟고 주권하는, 심판하는 권능을 가졌다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11장 1절에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는 것은 이런 큰 말씀인데, 인간들이 들에 있는 갈대 중 하나같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 10장, 계시록 10장의 작은 책,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권능이 있는 말씀인데도 작은 책으로 또 생각한다는 겁니다. 인간들의 그 말씀에 대한 그 잘못된 깨달음, 가치관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실상은 그게 천지를 창조하고 주권을 가지고 이루고 심판하신다는 말이고, 그게 우리의 생사복을 다 주권한다는 그런 말씀의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서 오늘도 그 말씀이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 개인적으로도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그때 주어질 때 이해하고 순종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아시겠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이 현실을 주고 말씀을 줄 때 내가 순종할 때 나의 모든 생명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오늘 저도 살아보니까 막막하 모를 때 오늘 이 시간 하나에 뿌려지는 말씀이 있어요. 내한테 무슨 어떤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든지, 아니면 어떤 말씀을 내가 폈는데 그 말씀이 오든지, 어떨 때 그걸
기도하다가 묵상하다 생각이 나든지 그 말씀을 내게 준 말씀이라고 깨닫고 그 말씀에 내가 회개하고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문제라는 그 문제들이 하나하나 벌써 생각을 바꾸니까 벌써 해결됐고 어떤 객관적인 또 역사가 또 하나님 그때 와서 그걸 또 해결을 시키고 이 두 가지를 다 해요. 그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라도. 그래서 내게 내 현실에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 그것은 나의 지금 이런 어려운 문제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것대로 회개하고 순종하면 우선 내 안에 심령이 해결이 되고 좀 있으면 내 밖에 그 객관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거를 내가 한번 비유로 생각해보면 어떤 부모와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는 너 그거 행동과 생각을 고치면 요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르치면 걔는 그거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래요. 부모는 좀 넓은 범위에서 요거 고치면 내가 해줄게 이런 것도 있고 그거 고치면 그렇게 잘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자기는 당장에 어떤 욕심이 과자를 하나 얻어먹는데 또 무슨 아픈 그것이 해결이 되잖아요. 그죠? 몇 단계를 보면은 그게 해결이 되는데 본인은 그 상관이 없는 말씀 같은 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좀 당장 내 현안 문제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말씀 같아요. 근데 주님은 오늘 그래 요거 같아도 요거 이해하고 순종하면은 그게 상관이 있는 말씀이지.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상관이 없다. 만약 합시다. 상관이 왜 없겠어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에서 객관적인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걸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 이게 확실히 찾아 순종하면 하나님 내 문제가 내가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이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근데 그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예. 우선 내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오늘 현실에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 그게 있어. 그러니까 말씀이 뿌려졌어. 그러니까 그 말씀은 내 문제도 해결하는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 자체는 또 천지를 창조한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대한 가치관, 견해를 좀 다시 한번 가지시길 바랍니다. 일단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럼 당장에 이거는 지금 먼저 써먹지 못한다 해도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나중에 준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건 당장에 지금 그 말씀이 그죠? 써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준비하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또 어떤 기름 준비로 오늘 내가 같은 아는 말씀을 또 한 번, 두 번 연습하는 준비도 있고 지식적으로 그걸 나중에 쓰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다 준비가 다 필요해요. 그래. 뿌리는 자가 뿌리러 뿌릴세. 참 오늘 이거를 좀 깊이 주님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한 그 주일날 약속하시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 주실 때 받는다는 걸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희미한 게 갈수록 더 확실히 알게 되더라고요. 주실 때 주일날 주시는 거예요. 주일날 특별히 준비를 해서 은혜를 받는 게 필요해요. 알겠죠? 다른 때도 물론 있긴 있지만은 특히 다른 날도 물론 안 주는 거 같지만 주일날은 이제 특히 어린 사람들도 다 모여서 하니까 그죠? 그 약속도 우리 집회라는 걸 또 줬는데 누가 보면 집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맞아 주일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거를 하나님이 제 은혜의 때라고 생각해서 또 기중이 그 날을 여기고 하면 또 그 집회 때를 특별한 은혜를 또 주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때 그러니까 은혜의 때 내가 내게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불렀다. 그게 이사야서 49장에 나와요. 이사야서 49장. 은혜의 때. 그러니까 우리 주일이 평소부터 약속하신 은혜의 때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의 특별한 또 뭐 집회를 해서 은혜를 하자 이래 그 교회에 특별히 줬다고 하면 그 교단에 특별히 줬다면 그게 그 은혜의 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또 개인적으로도 보면 하나님 특별한 무슨 감동을 주는 때가 있어. 그죠? 그 은혜, 뭐, 그때가 되면 개인적으로 뭐, 말씀이 특별히 깨달아진다든지, 특별히 성령이 충만한 때가 있다든지 한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것만 은혜 때가 아니라 환란이 어떨 때는 은혜 때더라고요. 환란이 오니까 내가 깨어서 주님 앞에 안 나갈 수가 없어. 자, 여러분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다. 이해까지. 자, 환란이 그것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그래서 진짜 참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아무리 회개해도 저도 회개가 안 돼요. 회개라는 게 하나님이 징계도 주시고 교훈도 주시고 이래서 회개가 되지 교훈만 해갖고 회개가 안 되더라고 어떨 때는. 또 그렇다고 징계만 두드려 맞는다고 아무리 맞아도 회개할 바를 모르면 회개가 안 돼. 회개할 어떤 그 깨달음을 또 같이 주시면서 징계도 해야 이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이 왔어요. 그럼 어려움 왔다고 어려움 문제 해결하려고 바동바동 하면 이 은혜 때를 은혜를 못 받는 거야. 아, 환란이 왔어. 빨리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만 하지 말고 그래 여기서 내가 하나님은 뜻이 뭐지? 뭘 회개하라는 거지? 이게 어려움을 통해서 회개하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자기를 믿었던 거 부인하고 그럼 그게 환란이 은혜 때가 되는 거 지나 보니까 그죠? 환란 은혜 때 물론 특별히 주일 집회 이것도 은혜 때고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성령이 충만한 그런 어떤 은혜를 줄 때도 은혜 때지만 환란도 남이 안 가진 환란이 내가 왔으면 저주가 아니고 그게 뭐예요? 은혜 때다 이렇게 믿읍시다. 자 그래서 그래갖고 그때 하나님 환란 때 말씀을 뿌려주면 더 잘 받아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씀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나한테 뿌려짐을 받을 수 있는 거기에 복이 있는 우선 자체가 중생 됐기 때문에 중생이 전에 하나님 택한 자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중생 됐어도 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특별히 또 그 중에 은혜를 베풀어야 그 말씀이 그때 생명의 말씀이 뿌려져요. 일단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생명의 말씀이 먼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7교회도 보면 생명의 말씀이 뿌려져가 났는데 그 다음에 뭐 보면 에베소 교회 같으면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습관적 신앙이 돼버리고 그 다음 또 버가모 교회 같으면 곧 순교를 했는데 거기에 발람의 교훈이 들어오고 두아데라 교회도 보면 교훈을 잘 살고 있는데 이세벨의 교훈이 들어오니까 그 기존적인 교훈이 옳은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디고 두아데라 교회도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만 않으면 이긴다고 하잖아. 또 어디야 버가모 교회도 그 교훈을 안 받으면 이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존적으로 생명의 교훈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라우디가 교회는 아예 완전히 못 받고 죽어 있으니까 이제 다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편으로 이 7개에 나온 거는 기본적으로 생명의 교훈을 먼저 받은 복 있는 사람을 지금 말하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깨끗이 하고 연단을 시키려고 또 다른 교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교훈.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뿌려지고 있는 오늘도 지금 내게 이렇게 뿌려주는구나. 예배 때 너도 조용히 자기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일단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이 공적 예배가 시작이 되면서 모두 생활 예배까지 되는 거니까 두 가지가 처음에는 공적 예배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 생활 예배까지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신앙이 장성해지면 공적 예배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생활의 예배에서 은혜를 또 받아야 공적 예배가 은혜가 됩니다. 두 가지가 점점 하나가 돼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생활이 벌써 신앙생활이잖아요. 그죠? 어린 사람들은 벌써 교회 올 때 하고 자기 생활하고 또 많이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자라갈수록 그래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은
말씀이 뿌려지는 게 더 많아. 때가 생활 속에서 뿌려지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내게 계속 뿌려질 뿐 아니라 뿌려진 것이 지금 하나님이 날 또 잘 또 이렇게 간섭해서 키우고 있다.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길가밭을 개간해야 되니 제일 어렵고 제일 힘든 일이라 했잖아요. 그 말씀이 지금 뿌려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이게 생명의 말씀이고 귀한 말씀이다. 이게 심어만 지면 어떤 큰 역사를 맺는 거나 이걸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뿌려지는 말씀에 대해 기대감도 생기고 그 말씀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놓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내가 간직하고 이대로 살아보잖아. 그게 내한테 심어져서 자라나가면 엄청난 결과를 맺잖아요. 100배, 60배, 30배. 하나님 보기에도 만족하다는 것은 무슨 세상에 썩어질 축복만 말하는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이 하늘의 축복을 더 중심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디모데서에 있는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족한 줄을 알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정말 참된 양식, 성경에 보면 참된 양식 나오잖아요. 참된 양식을 먹고 정말로 소망해야 될 그 참된 소망을 가지라는 뜻이고 그냥 그것 갖고 썩어질 소망만 이루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이사야서 55장에다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양식 거기도 땅의 양식도 말하지만 신령한 양식으로 해서 은을 달아주라는 그런 뜻도 있잖아요. 그 안에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 잘 심어만 지면 영육의 축복이 다 거기서 나오게 되고 우선 제일 문제가 지금 내가 고통당하는 그 문제부터 해결되기 시작하는 하나의 증거가 있어요. 사람 하나님 우리를 믿게 하려고 그렇죠?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그 다음을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표적같이 떡 문제를 기적으로 해결해 주는 걸 보니까 믿게 되고 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믿게 됐어. 일단은 그게 시작이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기적에 머물러 버려.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의 구원을 아는 이 순서를 잘 못 가. 그게 하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요한복음 6장에 그 예수님이 떡 먹으러 온 사람들하고 자꾸 연결해 보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은 자꾸 피하살의 말씀으로 참된 양식으로 참된 생명을 이끌어 주려는데 안 되는 거야. 예수님 12사도만이 그래도 그대로 그 가치를 알고 받아가는 것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기적은 인정하는데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참 알고 그것까지 아는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건 특별히 축복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아니 내가 깨달아 어떻게 저 설교를 하나님 중심도 모르고 저 사람들은 예수 믿어 기적만 알고 그냥 세상 사람 부자만 되려고 하고 해결만 받으려고 그런 믿음을 가질까? 저는 어려서 하나님 중심이라는 이걸 딱 배우니까 눈이 한번 번쩍 뜨이더라. 하나님의 선이 세상 도덕적 선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이 선이다. 그게 무슨 말인지 깊이는 모르는데도 번쩍 뜨이더라고. 이게 구별이 되는 거구나. 그래, 그런 것들이 지나보면 내가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줬구나. 여러분 은혜를 줄 때 은혜 가치를 알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귀하다. 이러면 하나님이 그게 의가 되는 그게 하나님 은혜 받은 자와 하나님을 대우하는 겁니다. 알겠죠? 내가 깨달았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게 특별히 은혜 줬구나. 그러면서 처음에는 우리가 몰라갖고 그 은혜 안 받은 사람 좀 무시 좀 저도 하고 그래서 왜 저럴까 막 이래 했는데 뒤에 보니까 내가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잖아요. 겸손. 나눠줘야 돼. 그래 저 설교하면서도 회개를 많이 해. 아니 왜 저 집사람 저렇게 못 듣지? 열심히 가르치는데 참 답답함. 그게 벌써 내가 교만해졌구나.
나는 겸손히 선포하면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근데 내가 여러분 부모가 되고 자식들한테 막 가르치려고 하면 자식들이 안 받아도록 못 받아. 그거를 뭐라고 하지? 막 가르치는, 집착한다 하나, 그지? 그럼 안 받아. 뭐 저도. 그래, 조심해야지. 그러니까. 저는 오늘 지금 첫 번째 씨 뿌려지는 게 지금 길가밭 개간하는 금연을 말하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이 돼야 그다음 뭐 심어지게 되는 거고, 심어져야 뭐 그다음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밭도 있고 뭐도 있지 않아요? 그래. 이게 첫 길가밭을 개간하고 서는 게 제일 먼저. 이것만 되면 다른 것들은 쉽다 그래, 쉽다고. 그러니까 오늘도 배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목사님이 은혜스럽네. 그냥 이렇게 그거 갖고도 안 돼, 사실은. 그거 갖고 뭘 이기겠어? 그 말씀이,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지, 그 말씀이 권위가 어떤 말씀이지? 일단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어려움이 오는 거야. 어려움 올 때 사람들이 막 자기가 또 안 되면 다른 사람 의지해갖고 해결해 보려고 안 돼. 그러면 나중에 말씀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별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 순종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갖고 자기의 문제에서 자기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문제인데 세상 문제지, 그렇죠? 근데 그 말씀대로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의 말씀을 자기가 관계됐기 때문에 인정하는데도, 근데 그것보다 더 효과 있는 자식 문제는 더 탁 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이 자기 문제보다 자식 문제는 더 오도록 그 하나님 본능을 그래 만들어 놨더라고, 보니까. 안 그래요? 신하에서는 안 그래? 자기 문제보다 자식 문제가 더 충격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그래 만들어 놨어, 그거. 그럼 탁 오는 거야, 탁 오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이 말씀, 이런 말씀을 하나, 실제로 그 배운 것들이 그런 데 인정해 나가고, 이제 하나님 은혜를 주면 그 기적의 떡만 인정한 거기서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분이 주는 참된 양식을 아는 사람으로 자꾸 이제 살아가게 되겠죠. 그죠? 이래가지고 이 말씀에 어떤 사람은 뭐 땅의 것도 말씀을 갖고 해결을 안 하고 교회 와서 말씀 은혜된다 이래 놓고 살아가는 건 또 인간 생각으로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도 세상 문제를 그래 말씀을 갖고 순종 하나님께 해결받으려는 사람이 그래도 좀 좋은 사람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 많은 사람 또 거기에 머무르니까 또 시험이 오고 또 시험이 오고 그래. 근데 그 시험을 통해서 너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아 온전히 기쁘라. 기쁘게 여기라 했는데 너희 믿음의 실 이래 갖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깨끗한 사람들은 이 복 있는 길을 저는 여러분들이 가기를 바라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저도 뭐 누굴 붙들고 막 하루 종일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단 왜냐면 저는 그 자식들 보면 저 누구지? 사무엘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이 부패한 걸 눈으로 봤잖아요. 근데 자기도 그 자식을 바로 키우려고 애를 썼겠지. 그런데도 사무엘의 자식도 믿음이 없잖아요. 참 그게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것도. 내가 내 자식이 미루면 잘 크면 내가 잘해서 했다마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래 됐다고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예? 자기가 잘해서 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럼 사무엘은 왜 그럴까? 그건 우리 계시기간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믿음이 없는 거는. 그러면 얼마나 애를 썼겠어. 다윗도 믿음의 사람인데 자식들 뭐 솔로몬 애는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없고 솔로몬도 뭐 그렇다고 특별한 너냐나 회개해서 그렇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지. 그 생애 전체를 보면 좀 믿음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관을 쓰려고 처음 왕이 될 때 또 마지막에 노년에 전도서나 또 뭐지 뭘 썼지? 잠언서를 쓸 때 그렇게 한 거지. 참
그러니까 이 말씀의 씨앗이 저는 오늘 뭘 말하냐 하면 길가밭을 개간하는 그 면을 집중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 새벽 시간 길게 또 넘어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말씀이 심어지고 나면 또 심어지기 전까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말씀하고 말씀의 가치를 왜곡하게 만들고 심어진 것도 제대로 안 되도록 만드는데 무슨 밭이죠? 돌밭이 있고 가시덤불밭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봅시다. 저는 이걸 보면서 24장 11절 마태복음 한번 2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났는데 우리 대표적으로 무슨 교회고 에베소 교회는 자칭 선지자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자칭 사도 또 어디고 서문학 교회는 뭐야? 자칭 유대인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어디고 버가목교회도 보면 다른 교훈을 갖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두 아들에게는 이세벨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하여튼 거짓 선지자들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렇죠.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게 하겠습니다. 그럼 거짓 선지자들은 대표적으로 발람을 봅시다. 발람 겉으로는 아주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 같지요. 근데 그 속은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다른 우상이 있다 했잖아요. 이게 잘 넘어가겠죠. 그렇죠. 자기도 자기한테 속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용감하게 못해요. 자기도 쏘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구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기도를 하세요. 알겠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게 했으며 또 불법이 성함으로 이 불법은 해석 안 하겠습니다. 해석해야 돼. 불법이 성함으로는 말씀대로 사는데 이게 외식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 발람같이 하는데 똑같은 말이죠. 속은 자기가 중심돼서 하는 게 불법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 같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사랑은 주님의 사흘대 속의 사랑이 근본이 에베소 교회가 사흘대 속의 사랑에 감격해서 모든 걸 했는데 그게 그 사랑이 없어지고 인간의 어떤 자기 도덕이라든지 인간의 욕심 그런 것들 다른 것들이 원인이 돼갖고 모든 걸 하기 때문에 그 겉으로는 말씀대로 살고 사랑하는 것 같아도 주님의 대속의 사랑은 점점 식어집니다. 대표적으로 무슨 교회가 그랬죠? 에베소 교회가 그랬죠? 또 두아데라 교회도 그랬죠? 그렇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도 해석을 넘어가고 또 넘겨서 24절에 봅시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워하리라. 지금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표적들, 기사를 저 병이 났대. 사람들이 깨달음에 대해서는 잘 몰라. 신유의 기적 같은 거는 원하고 그걸 만들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 갖고 막 일어나서 사람들을 이 진리에 대해서 구별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슨 교회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제일 열린 천국 열쇠를 받은 게 거룩과 진실 때문에 받았잖아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받았으니 그게 바로 천국 열쇠잖아요. 그게 거룩과 진실을 받았는데 이게 뭐냐 신유의 표정만 보면 다 넘어가. 그렇게 성령을 받아서 그 교훈을 그 행위를 구별하려고 안 해 사람들이. 좀 어려우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표적만 보여달라 그랬어. 근데 물론 표적을 보여가지고도 구별하지만 어느 시기 가면 여기 봐 표적과 기사들 누구도 할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유의 표적만 보고는 이제는
어느 게 참 선지자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이용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또 사람들이 어느 게 옳은 선지자인지는 모르니까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면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래갖고 택하신 자도 미혹하는 때가 있으니까. 그 다음 또 봅시다.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말은 우리 이렇게 말세지 말의 때가 되면 환란이 와요. 그런 어떤 환란이 오는가? 이 진리가 어두워져. 세상이 다 어두워져. 하나님이 진리가 가려져. 하나님이 역사를 보는 눈이 가려져.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달은 하나님이 교회를 말해. 교회가 교회 노릇을 못해. 예? 달이 빛을 내지 않은 건 교회가 교회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참된 말씀을 증거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해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진리 자체가 인간들이 온 세상에 너무 인간의 그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 차니까 연기 때문에 계시록 9장에 보면 연기 때문에 연기로 해서 빛이 오지 아니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 너무 가득하면 내 안에도 가득하고 내 밖에도 가득하면 주님의 진리의 빛이 생명의 빛이 내게 오지를 못하는 거야. 그 정도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이 별은 하나님의 종들이 전부 다 속화되는 거야. 그중에 일부는 남아있겠지만 그렇죠?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하늘의 권능은 이거 뭐냐면 교회의 권능은요 진리대로 살고 영감대로 살고 주님의 피권으로 힘입어 사는 건데 이게 뭐 세상도 똑같이 돈 따라 뭐 세상 사람들이 돈이다 힘이다 좋아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진 교회가 힘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가 얼마가 되고 연봉가 얼마나 나오고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있고 정치 권력을 얼마나 이용할 수 있고 이런 게 뭐 그런 교회가 권능 있는 교회다 이래 생각. 그게는 힘이 있어. 그 돈이 많으니까 힘이 있대. 그것도 어떤 면은 맞아. 세상적으로 보니까 그렇죠. 교인들이 많으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또 힘이 있대. 그것도 맞잖아요. 근데 원래 교회는 그런 게 힘이 아니잖아요. 뭐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제가 복종하는 그 진리대로 영감대로 핏공로를 힘입고 사는 게 뭐죠? 그게 교회의 참 권능이잖아요. 참된 권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하고 똑같아지는 거지. 이제 이런 때가 된다는 거지. 이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이럴 때 오늘 우리가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그 재앙들이 다 그런 재앙들이 7개에 나오는 그 구체적으로 또 다시 그 인재앙, 나팔재앙 또 대접재앙으로 쫙 연결되면서 거기서 그 7개들이 거기서 또 회개하고 또 그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면을 가지고 근데 그 전투가 두렵지 사실은. 하나님하고 같이 하면 두렵지 않는데 벌써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을 딱 만나면 벌써 세상이 참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그걸 헤쳐나가겠어요. 세상이 막막하지. 요즘 뉴스를 봐요. 뭐 대만 문제, 뭐 우크라이나 문제, 우리나라 중국 문제. 그 대통령이 자기 머리가 아프고 해결하려면 머리가 아플 것 같아. 대통령 하겠다 그렇게 뛰어다니지만 하여튼 대통령이 딱 맞고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하려면 참 그지 힘들 거예요. 인간 머리로 되는 게 아니거든. 그게 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애국자라서 해보려고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그게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정말로 뭐 정치인이나 뭐나 진정한 애국자는 진짜로 드물어요. 나라가 망하든 자기 중심으로 뭐 정치도 하고 뭐도 하지. 거기 뭐 참 진정한 애국자들이 별로 없어요. 시작은 그래 하다가도 또 안 돼요,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미혹받아서 그래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걸 우리 요번에 라우디가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런 교회도 회개를 시켜서 구원 얻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지러운 이 세상을 재앙의 7인 나팔 대접의 재앙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같이 해주십니다.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그거 하나님이 주권하십니다. 우리 거기서 정신을 바짝 차리면 됩니다. 정신 차리는 게 뭐야? 하나님과 같이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때마다 뿌려주는 말씀의 씨를 잘 귀중히 여기고, 그죠? 이렇게, 무슨 교회야. 에베소 교회 같이 잊어버리지 않으면 되고, 그동안 또, 교회 대표적으로, 빌라델비아 같이, 그 작은 데서부터 구별만 하고 살아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집회 말씀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받은 말씀을 또 다시 또 기억도 하고 또 생각해 가면서 이게 얼마 동안 또 이게 그게 마음에 깊이 박혀 나가야 이게 여러분들이 그 받은 은혜들이 실제 내 것이 되지. 그냥 끝났다 하면 그거로 끝이야. 끝. 알겠지?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